참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뭘 가르쳐 준다고요? 참된 믿음. 여러분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무따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되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는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거는 방종이거든요.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얻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도록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은 상실을 할 수 없다. 이런 잘못된 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인간은요 그냥 구원 얻은 게 돼버린 겁니다. 맞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 방종으로 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 구원파 비스무리한 그런 잘못된 믿음이 교회에 판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갚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미 그런 여러분 흐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통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참으로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서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르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 보면은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노라 하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내가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가는 믿음은 바로 여러분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분명히 가르치는 게 주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너무 강조하다고 보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게 여러분 방종으로 흘러가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꼭 구원파 비슷하게 이미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2장에 보면은 조아디라 교회에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버가모 교회에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잘못되면은 여러분 믿음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예수님이 다 갚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갚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 얻는다. 그거는 아닌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막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배치되는 말씀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는 뭘 다루고 있다고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비 자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돼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삶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교회에 와갖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방 판단 정죄하고 염려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진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주인 노릇한 죄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 아무쪼록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그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죄가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바로 여러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사는 요 사람은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왔는데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바로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그 믿음이 네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내가 지옥 가겠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여러분 성령이 그 삶 속에 성령님께서 죄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누구한테로 인도해요? 성령이 누구 앞으로 인도해요?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 예수님이 죽어서 내 죄를 갚으셨다는 복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죄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의 피 앞으로 복음 앞으로 진리 앞으로 인도해서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 앞으로 인도해서 회개시켜서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의롭게 된 자에게 여러분 사죄의 은총이 임한 자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이 이제는 감동하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리고 인격을 지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격을 지배하시면 예? 한번 따라서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제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께서 제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생각을 가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 심정을 제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심정을 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옵니까?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 희노애락을 내가 자꾸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슬펐다가 기뻤다가 여러분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예? 우울증이 걸리는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우울증이잖아요.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조울증은 막 좋을 때는 막 좋다가 막 떨어질 때는 막 끝간데 없이 떨어지고 이게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과 조울증은 같은 병입니다. 감정이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 감정이 내가 주인 노릇 하면 그래 되거든요. 천실하게 회개해서 한번 따라서 예수님 제 심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감정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 주님의 감정이 오면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내 인생의 희노애락이 내 인생의 일과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의 희노애락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의 안정감을 찾게 되고 여러분 우울증이 즉시로 떠나가죠. 예수님이 내 심정을 다스리면 예수님 저의 의지를 결박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서 예수님 저의 의지를
성령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나의 품은 뜻 주님의 뜻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에게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사명을 위해 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의지를 결박해서 내 인격을 성령이 지배해서 이제는 성령의 인격이 된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바로 여러분 성령이 감화 감동해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복음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진실하게 회개시켜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인격을 지배하고 여러분 주님의 의를 행하고 주님의 거룩을 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행하고 주님의 선을 행하고 주님의 신령한 삶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데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하고요, 두 번째 믿음하고 믿음의 질이 틀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믿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믿음은요, 이렇게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모셔서 이제 드디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믿음은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 속에 누구를 경험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를 따먹으면 여러분 야 이게 확실히 사과나무구나 알잖아요. 열매를 따먹으면 야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를 따먹었어요. 야 이 나무가 진짜 맛있는 복숭아 나무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쓰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병고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믿음은 여러분 첫 번째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과 믿음이 질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더 큰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왜 죽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됐습니까?
예? 4대 교회가 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됐을까요? 예? 예? 그렇죠. 여러분 4대 교회가 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됐는가 하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거.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믿음의 삶, 믿음과 순종 이게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믿노라 하면서도 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예수님이 갚았으니까 나 당연히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우울하고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이제 꺼도 될 것 같아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듣는 겁니다. 듣는 거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 멋대로 사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얻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다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요. 칼빈주의 교리의 무서운 위험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여러분 진짜 자기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자기가 영혼이 죽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천국 갈 줄로 대단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고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이 잘못됐구나 알고 여러분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죽은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져서 이제는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을 이제 인격적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화시켜서 여러분이 이제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4대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굳건하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한번 따라 지켜 회개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4대 교회에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진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오늘날
4대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4대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분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외치는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메시지와 다르잖아요. 주님은 줄기차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에서 선포돼야 되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 강물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진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교회, 4대 교회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속에 들어있는 죄를 발견하게 만들고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그 죄를 도려내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따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 회개해야 산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짜 들어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목소리를, 예수님의 핏소리를, 생명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생명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되지 말고 진짜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아직까지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잘된다, 복받는다, 형통한다, 번영한다 라고 끌고 가면은요, 성도들은 안락사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안락사 시키면 되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 보내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달으시고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여러분 진리를 알고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역사해 주셔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